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22장의 요 1절, 2절, 첫 구절, 두 번째 구절을 통해서 거룩한 성, 하나님 나라, 천국 안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안을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의 바깥은 성곽으로 둘러싸여서 모든 것을 다 보호하는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놨고, 그 성 안에는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게 은혜를 받도록 하겠느냐. 4가지가 있습니다. 안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수라는 강이 있습니다. 생명수라는 강이 있고, 두 번째는 생명길이 있고, 세 번째는 생명과실이 있고, 네 번째는 생명잎사귀가 있습니다. 요 생명 4가지가 이 성 안에는 이렇게 있다. 이것을 생각해서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기는 알아도 딱 집어서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생명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본다면 힘입니다. 힘. 생명은 다른 말로 힘이라. 힘이라. 생명이 다했다 이 말은 힘이 다했다는 뜻이요. 힘이 있어야 그 사람이 생명이 있다. 수명이 이제는 다 끝났다 이 말은 생명이 끝났단 말이요. 생명이 다했다는 뜻이요.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과 힘은 같은 뜻이라. 그래서 시편 18장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은 나의 생명이라. 생명을 힘으로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생명이 이런 것이구나. 그 힘은 어떤 힘이냐? 어떤 힘이냐?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그 힘이 아니고 영원히 있는 힘이 그 힘입니다. 영원히 사는 힘이, 그것이 참 힘이요.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그 힘은 참된 힘은 아닙니다. 또 살 동안 복을 받아 사는 힘이 참 힘이요. 화를 받아 사는 힘은 그거는 생명이 아닙니다. 살기는 사는데 화를 받아 삽니다. 1시간을 살아도 화를 받으면서 사는 생활이 있고 1시간을 살면서도 복을 받아 사는 생활이 있습니다. 복을 받아 사는 생활은 살수록 더 기쁘고 화를 받아 사는 생활은 살수록 더 고통스럽고, 그러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기쁜 복을 받아 사는 그 힘을 생명이라, 참된 생명이라. 영원히 복을 받아 사는 그 힘을 가르쳐서
참된 생명이라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가짜 생명은 뭡니까? 화를 받아 사는 생활이 가짜 생명이에요. 또 복을 받아 살더라도 잠깐 동안 복을 받아 살고 그 이유는 그 생명이 중단되어 버리면 그것도 참된 복은 아닙니다. 가짜 생명이다. 우리는 가짜 생명에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 육신으로 입고 사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된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참된 생명이 아니라 또 육체로 복을 받지 못하고 육체가 화를 받아 사는 생활은 이거는 참된 생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힘이 복을 받아 사는 힘이 되어야 되고 영원히 사는 힘이 되어야 그것이 참된 힘이요 참된 생명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힘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사는 육체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고통도 수반하여 사는 이런 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된 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된 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고통도 없는 몸으로 기쁨과 평안한 몸으로 복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사는 힘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힘을 가르쳐서 참된 생명이라 힘이라 그것이 생명입니다. 자, 생명의 정의를 다시 말한다면 영원토록 복을 받아 사는 힘이 그것이 참된 생명이다. 가짜 생명은 잠깐 동안 복을 받아 사든지 또 영원토록 화를 받아 사든지 그것은 다 가짜 생명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장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 되신 여호와여 영원토록 내게 복을 주시는 이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날 사랑해서 이 복을 이 생명을 주었으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복 받은 것을 영원한 복을 받은 것을 아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이 생명을 네 가지로 또 분류를 했습니다. 이 생명이 되는 참된 생명이 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으면 참된 생명이 된다. 참된 힘을 얻는다. 참된 복이 되는 힘을 얻는다. 영원히 이 힘을 얻는다. 네 가지가 뭡니까? 네 가지 생명이 되는 네 가지가 뭡니까? 제일 첫 번째는 생명수 강이요. 이 생명수 강을 먹으면 마시면 생명을 얻게 된다. 영원히 복을 받는 이 힘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수 강. 그러니까 강물이 제일 먼저라. 강물을 마시는 자가 되라. 강물을 마시는 자가. 이 사람이 철학자들이 철학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고 이 세상을 가지고 깊이 공부하고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하고 불이다.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다. 그러기도 하고 참 수없이 철학자들은 이 말하고 저 말하지만도 물이라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지 못하니까 이 물에서 근원이 생겨서 그 물이 모이면 거기서 이런저런 단백질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생명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가지고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
이렇게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1편만 보지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죠. 만물의 그는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그게 물이 될 수 있습니까? 다만 물이라는 것은 이 생명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에 불과합니다. 물질에 불과합니다. 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생명수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본다면 육체가 물을 맞아서 육체가 잠시 동안 이렇게 살 수 있고 잠시 동안 고통을 면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있어도 영원토록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힘은 물질의 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물, 이게 생명수 강이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수 강을 마실 때 그 사람이 참 생명을 마시는 겁니다. 이 생명수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음을 가르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생명수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음, 생명수를 마시는 자가 되라. 생명나무는 생명길 위에서 생명수가 스며들어 있는 생명길 위에서 거기서 심겨진 것이 생명나무요. 우리 기독자입니다. 우리 기독자는 생명수가 머금고 있는 생명길에 심기면은 그 길에 머금고 있는 생명물을 생명나무는 마십니다. 빨아들입니다. 또 길에 있는 흙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되는 물과 생명이 되는 흙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생명수가 스며든 길에 심겼을 때 생명나무는 그것을 섭취를 하게 됩니다. 마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먹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생명이 그 속에 자랍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생명수가 중요하고 생명길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생명수가 없으면 생명나무는 자랄 수 없고 생명길이 없으면 저 길은 흙인데 그런 양분이 못 먹기 때문에 생명이 잉태되고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명수와 생명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옵소서 생명수를 마시게 해 주옵시고 생명길을 먹게 해 주옵소서 길 안에 있는 양분을 먹게 해 주시고 그 생명수 안에는 물을 마시게 해 주시고 나무는 그래야 자라는 거 아닙니까? 물을 머금고 있는 그 길 위에 나무가 심겨지면 자랍니다. 그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 그 영양을, 물질을 먹을 때 나무가 자라듯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 길을 걸으면 자란다. 이 말은 믿음으로 행한 것과 믿음과 행함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신령한 뜻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수 마시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생명길 걷는 것은 행함으로 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없으면 둘이 없으면 생명은 자라지 않습니다.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에는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제일 먼저고 그것이 생명길에 접어들어 스며들어서 있는 그 생명길 거기에 생명나무가 심긴다. 그 심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생명 과실을 맺게 되고 생명 잎사귀를 맺게 됩니다. 생명 과실과 생명 잎사귀. 그것이 나무의
번성 아닙니까? 나무가 존귀한 나무 되는 거 길이 아닙니까? 나무라는 것은 열매가 맺혀져야 그게 나무로서의 참가치요. 잎사귀가 무성해야 그 나무의 참가치요. 열매는 뭐라 했습니까? 열매는 믿고 행하는, 즉 생명수가 머금고 있는 그 길 위에, 즉 믿고 행하는 일을 하면 생명 과실이 맺힌다마는 행함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행함의 완성. 생명 과실은 행함의 완성입니다. 어떤 행함? 후비한 행함이, 후비한 행함이 완성이 되어진다는 뜻이죠. 아무리 행함이 있어도 완성이 안 되면 다 헛일 아닙니까? 행하기는 행하는데 완성되지 못한 행함은 미완성이라, 그것은 생명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 완성은 어떻게 되느냐? 생명 과실은 몇 가지 과실이 있습니까? 12과실을 맺는다. 12과실. 구비한 행함이 이루어진다. 구비한 행함. 회개라는 행함. 또 거룩이라는 행함. 의라는 행함. 선이라는 행함. 이런 것들이 구비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12가지의 과실을 맺는다 그랬고, 또 그것을 맺을 때는 다 해서 행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서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 했습니다. 달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사시사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말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환란 속에서도 자기를 다 들여 사니까 거기서 과실을 달마다 맺고 12과실을 맺는다. 칭의와 의와 거룩과 선과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행함이 완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과실을 맺는, 생명과실을 맺는다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생명 잎사귀를 맺게 한다. 생명 잎사귀는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그냥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치를 외우는 게 더 좋지만은 그것이 잘 복잡하면 회개, 시험, 치료, 생명 잎사귀는 약 재료로 쓰인다 그랬고, 만물을 소성한다. 소성이라면 치료한다는 뜻이요. 죽은 것이 다시 살려지는 치료제입니다. 치료제로 잎사귀가 쓰이고, 약재료로 잎사귀가 쓰인단 말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이고, 회개의 그 의미가 영적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적 의미로 잎사귀라, 생명 잎사귀라, 이 말은 회개케 함으로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수 강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기는 행함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생명과실은 행하되 후비하게 행하고 다해서 행하는, 그럴 때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해서 그것을 생명과실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으려면 네 가지, 요 생명 얻게 하는 이것을 붙들어라, 가지라. 생명수는 마시고 생명기는 걷고 생명과실은 맺게 하고 생명 잎사귀는 열리게 해라. 그래야 너는 생명을 얻는다.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사는 힘입니다. 그 힘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생하는 힘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힘을 약속을 했고, 이 힘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복받은 자요. 소망이 있는 자요. 오늘 찬송처럼. (147장이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다니다가 밝은빛 호련히 보고. 사망의 그 생명의 반대가 사망이고 어둠인데 그 속에 다니다가도 밝은 빛이 호련히 비쳐서 그 사람이 빛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밝은 빛 호련히 보고 그 모든 어두운 길을, 사망의 엄침한 길을 가다가 거기서 그냥 거꾸러졌습니다. 거기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힘이요. 이 생명 잎사귀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어두운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이 생명 잎사귀를 맺으면 금방 회개가 되어버립니다. 회개되면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다 벗어난다.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은혜, 이것이 생명의 은혜 중에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생명 과실의 은혜. 이렇게 생명 과실을 맺어서 다양하고 구비한 생명 과실, 온전한 다해서니까 온전한 생명 과실 맺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생명수라는 것은 믿는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생명이 출발이 됩니다. 믿음에서 출발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수는 믿음을 가르친다. 믿을 때 그 사람이 그 다음에는 행하게 됩니다. 길은 행하는 것이요. 생명길은 행하는 것이라. 아무리 믿는데도 행치 못하면 그 생명이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믿고 행하고, 이 말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하더라. 그 길이라는 것은 생명길이라는 뜻이요. 이게 생명수라는 것은, 생명수를 마친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뜻이요. 생명과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가 행하되 구비하게 행해라. 의도 행하고 거룩도 행하고 또 선도 행하고 구비하게 행해라. 12과실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완전하게 다해서 행해라. 달마다 열매 맺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생명을 얻는다. 마지막으로 생명 잎사귀. 그러다가 너가 죄를 지어버리면, 어두움으로 돌아가 버리면 낭망하지 말고 얼른 그 잎사귀를 약재료로 사용하여 소성케 하도록 하게 하여 다시 회개하는 거기에 생명 역사가 다시 회복이 된다. 치료가 된다. 그래서 오늘 생명을 얻게 하는 네 가지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이 성전 안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좌우에는 생명수 길이 열려 있고 그 위에 생명나무에 과실을 맺고 그 위에 신기진 나무는 생명 과실을 맺고 또 생명 잎사귀가 맺힌다. 이 상징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영적 우리의 신앙 인격을 생각을 해서 영적 신앙 인격을 갖추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